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절망 속에서 은혜가 어떻게 길을 찾아내는가에 대한 이야기,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말이 없어진다. 처음엔 희망도 있고 기대도 하다가도요, 그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면 점점 체념하게 되잖아요. 난 안 되나 봐. 원래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무대는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비 없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릴 만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와, 이름만 들으면 정말 따뜻하고 희망이 넘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성경은요, 이곳이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실제로는 물이 한번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딱 한 사람만 살아남는 정말 무자비한 경쟁의 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사람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어요. 38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38년이란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광야를 헤맸던 기간이 바로 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보낸 시간은요, 단순히 그냥 긴 세월이 아니라 죄 아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 전체가 인간의 상태에 대한 강력한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5개의 행각은 모세 오경, 즉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 아래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바로 그 율법 아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류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이 모습. 이건 바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구원의 조건을 맞춰보려는 인간의 그 종교적인 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이야기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구하지도 않았던 은혜가 먼저 찾아오는 순간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요.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진짜 정의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구원은요, 우리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력함,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찾아와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혹시 여전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진 않나? 내 삶의 문제들, 가정의 상황,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정작 중요한 믿음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와 보시죠.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물으시는데 이 남자의 대답을 보세요.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답에는요, 자신의 현실과 관계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정말 철저한 체념과 절망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 절망적인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무슨 제안이나 조언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주 강력한 권위와 능력이 담긴 이건 거의 창조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곧 나아서라고 기록해요. 지체함이 전혀 없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때? 하는 좋은 조언 정도가 아니라는 걸 말해요. 복음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치유는 사실 시작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의 진짜 목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거든요. 치유 사건 이후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보세요. 어떻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냐는 율법 규정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외적인 규정이 아니었죠. 한 사람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 내적인 변화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그의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바로 그 죄의 문제였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란 과연 뭘까요?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날 혹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 상태 자체가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이 세 단계의 여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망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둘째, 그 은혜에 응답해서 죄를 떠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 속에서 매일 걸어가라.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조건이 바뀌기만을, 그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